오늘 말씀은 굳게 서는 신앙이란 제목이 되겠고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신앙이어야 될까? 신앙이 없는 분은 없어요. 다 신앙이 있으니까 문제는 어떤 신앙이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이 시대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끝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확실하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제는 모두가 다 낙엽 떨어지듯이 다 도태하는 그러한 시대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신호탄이 뭘까? 코로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나라나 한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교회나 개개인의 신앙은 큰 위기와 도전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들이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어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예배라고 볼 수는 없어요. 부득이하고 비상시에만 가동할 수 있는 극처방적인 건데,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일상적인 것처럼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방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도록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거기에 어느 정도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들은 예배 없습니다. 교회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드리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그런 목사님들이 이게 쭉 그렇게라고 생각은 안 하셨을 거예요. 잠시 일시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1년을 넘도록 거의 2년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교인들의 생각과 의식, 이것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어느 교회 목사님은 성도님들한테 이제는 나오셔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방역을 하고 방역에 어떠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라고 나오세요. 이제는 성전 예배 드려야죠 라고 권면했는데 교인들의 어느 일부는 우리 안 갑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집에서 드려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목사님들의 대다수가 지금 크게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느낄 수 없는 거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체감하고 있는, 느끼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비단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교회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러한 세계적인 현상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시작되고 있구나. 이러한 세계의 흐름 속에서의 내 신앙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고민, 이런 기도 제목,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전에도 자신의 신앙을 못 지키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는 그때하고는 판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양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전에는 자기 신앙을 못 지키면 때론 좀 우리끼리 눈치가 보이고, 네. 주일날이든지 공적 예배 때 우리가 교회 나가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좀 어색하고 신앙의 양심에 꺼림직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핑계거리가 두툼하게 쌓였습니다. 이 핑계 대면 누구도 뭐라고 잘 안 해요.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할 수 없지,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세계가 이렇게 지금 곤두박질 치면서 신앙의 영성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 단면적인 것만도 지금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굳게 서는 신앙이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굳게 서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은 몰락한다. 네. 굳게 서지 못하는 건물은 무너지고 굳게 뿌리박지 못하는 나무는 시들시들 메말라 죽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건하지 못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죽게 돼 있어요. 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수십 프로는 나중에 죽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건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못 서게 될 거예요. 천국도 아마 꿈 같은 얘기가 될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이 지향하고 있었던 천국이라고 하는 이 내세의 삶,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이게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판단, 결정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설교 외에, 설교 아니고 하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저를 봐요. 어느 쪽에 쓸까? 이쪽에 쓸까? 이쪽에 쓸까? 이쪽으로 올까? 이쪽으로 와볼게요. 여기 쓰면 다 보이겠지 뭐. 보여요? 우리가 일반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 자신의 존재가 부각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갖게 하고 여러분의 가치성을 높이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사예요. 인사. 요즘 오늘날 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여러분의 신앙을 정말 굳건하게 하려면 가장 신앙의 기초적인 것부터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인사를 한 4가지 정도만 해볼게요. 몇 가지? 4가지. 하나는 특급 인사, 그 다음에 1급, 2급, 3급. 여러분은 몇 급 때나 한번 봐봐요. 네, 제가 한번 샘플. 특급 인사입니다. 특급 인사예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 계세요? 특급은 없어요. 1급. 자, 이 정도. 1급. 2급. 이 정도. 3급? 그 다음에 멀대 인사가 하나 있는데, 보너스 사람 드려요? 좀 속된 말이지만 멀대 인사. 여러분은 어때요, 인사? 몇 급이에요? 예? 1급? 1급이면 정말 잘하는. 누가 1급이라고 했어?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 주인공이. 예. 자, 아무튼 인사는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 단위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인사하죠. 뭐라고? 안녕히 주무셨어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네,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끼리 해요, 잘? 그거 안 하잖아. 인성자 집사님이 안 한다고 고개를 이렇게 했어. 네, 옛날엔 다 했어요. 부모님께도 그렇게 인사드렸고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셨고, 예. 또 잠자기 전에도 또 이렇게 잠자리 들어갈 때 인사들을 하죠. 예. 이 기본인 거예요. 가족 간의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길 나가다가 사람 아는 사람 만나면 뭐 안녕하세요, 아니면 좀 더 가까운 사람 같으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좀 더 뭐 하면 뭐 식사 맛있게 하셨어, 이런 등등의 인사들을 우리가 하고 살잖아요. 인사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예절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무너진 것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인사 안 한다고 뭐 인생 잘못되는가? 그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반대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서 이런 기초적인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무시하고 안 하고 살게 되면 인간 간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리고 있다고 해도 상당히 형식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형식적인 관계 속에서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급박하고 구조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는요, 도움의 손길은 오고 가지 않습니다. 결국 혼자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 이런 어떤 신앙의 요소들을 우리가 탄탄하게 갖지 못하면 그 신앙은 얼마 가지 못하고 그리고 쓰러지고 맙니다. 목사의 가장 이상적인 소망 3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하나님 나라 회복이고요, 둘째는 교회 성장이고요, 세 번째는 성도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의 소망 3가지예요. 물론 자질구레하고 개인적인 이런 건 다 말고요, 목사로서의 소망, 하나님 나라가 회복해야 된다는 게 첫째예요. 그것 때문에 저도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은 후,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바로 죽으셔야 돼. 죽으실래요? 뭐하러 여러분 오래 살아요? 우리 다 천국 가기 위해서 소망하고 살잖아. 안 그런가요?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뭐 때문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죠? 여러분 예수님 지금 믿었죠 벌써? 지금 가세요 천국. 그렇잖아. 아래층도 마찬가지야. 근데 지금 여러분 안 가시잖아. 왜? 하나님이 안 부르니까. 그럼 왜 안 부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문제다라는 얘기지. 목사의 첫 번째 소망은 거기에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성도인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목사의 소망이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룰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들이 굳게 서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굳게 서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소망이 있고 뭔가 여러분들도 신앙이나 인생의 목적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기 원한다면 굳게 서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좀 전에 찬양 속에서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서는 것,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다 공통적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1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1분을 살던 10분을 살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내 신앙이 굳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그렇고 내가 그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고 살아가는 이 문제도 내 신앙이 굳건하게 서지 못한다면 불가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교회의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고 성도의 삶이 비신앙으로 추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교인들이 성경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굳게 서는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더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더 나아가서 주의 종에게는 큰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당진 순복음교회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게 서고 흔들림 없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몇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생활이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생활. 여러분들이 굳게 서는 신앙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굳게 서는 신앙이 가능해지겠느냐라는 거죠.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생활을 하셔야 된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내가 좋아하는 생활이 아니고 남들이 좋아라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들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생활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나를 향하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 걸 원하실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활, 그런 신앙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죠. 왜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장소가 어디냐?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직장도 아니고 집도 아니에요. 길거리도 아닙니다. 어느 기관 단체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교회요,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럴 때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주님은 그거를 보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간단하거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어렵거나 못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는 75세에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연조는 여러분보다 아주 새까만 후배입니다. 그는 이제 막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말씀에 순종하고 갔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한 두 가지만 살짝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인성입니다. 아브라함은 제가 볼 때에, 성경 어디도 없지만 제가 볼 때에 아브라함은 타고난, 그가 가지고 있는 인품 중에 하나가 순종하는 스타일, 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 두 가지만 그냥 슬쩍 말씀드릴게요. 그러지 않았다면 아브라함도 결코 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옆 동네에 그냥 마실 가라는 것도 아니잖아. 가족 전체를 짐 싸갖고 그냥 무작정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무모한 짓이 어디 있냐고요. 한두 살 먹은 애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일을 거뜬히 해냅니다.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몹시 기뻐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과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순종은 믿음의 결과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 결과는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거든요. 신뢰하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지 않는데 순종하겠어요? 비트코인이 세계적인 화제가 됐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몰락하고 있죠. 왜 그분들은 그 당시에 비트코인을 샀을까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신뢰했기 때문에, 그거를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투자했을 겁니다. 믿지 못하는데 투자하는 사람 봤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의 결과예요.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순종할 때가 있고 순종 안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있고 없고의 차이고 믿음이 많고 적음의 차이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녕 믿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의 정도가 최상을 향하여 간 게 분명하다면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믿음을 가름하십니다. 순종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얼만큼 순종하느냐, 이거를 보시고 너는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을 하십니다. 믿음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돕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쭉 가게 하려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생활이 뭘까? 일꾼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일꾼으로 성장하는 신앙, 일꾼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일꾼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기는 존재입니다. 교회에 일꾼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이 일꾼들을 최고의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이 일꾼들에게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특혜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이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시는 신앙의 각도가 있습니다. 일꾼들에게는. 그래서 일꾼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일꾼이니까.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하는 소의 입에 망 씌우지 마라.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거기서 하나 뽑아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일꾼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소는 소 주인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일꾼만 그런 거예요. 일꾼이 아닌 자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 부분이 없습니다. 일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내 일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 자에게는 하염없는 은총을 주십니다. 네, 하염없는 은총.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일꾼인 경우에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한 경우 있을지라도 그 부분을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신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뭐 회개를 해 용서하냐, 회개 안 해도 용서하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리가 있어요. 지금 이것을 따지는 거는 말고 한 예를 들면 다윗이 진설병을 먹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다윗을 내 사람, 내 자녀, 거룩한 일꾼으로 보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꾼에게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발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로 굳게 서는 신앙에 있어서 주의 종을 협력하는 생활. 주의 종을 협력하는 생활이 굳게 설 수 있는 신앙이 된다. 얼핏 봐갖고는 그거와 그거는 연관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주의 종을 협력할 정도의 생활의 삶을 산다거나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굳게 서는 신앙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주의 종을 협력하는 성도와 주의 종을 협력하지 않는 성도가 굳게 서는 척도는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의 종과 하나가 될 때 신앙은 굳건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신앙입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 주의 종을 협력하는 것 중에 내가 주의 종을 협력하는 생활이 뭐냐? 나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거다라는 거죠. 목사님을 협력하기 위해서 나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으로 협력하는 거죠. 돕는 거죠. 이러한 생활과 신앙이 거듭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탄탄하게 다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맡은 사명에 충성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각자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종을 협력하는 것이고, 그런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신앙은 굳건하게 다져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아요? 뭐 삼척동자도 이거 다 아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 신앙은 굳건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사람은요, 이와 같은 성도는요, 사탄이 와서 잡아 흔들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사탄이 위에 올라가서 짓밟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아요. 거뜬히 이겨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 돌아보는 신앙이죠. 여러분들이 성도들 간에 서로 돌아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생활을 영위하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어 나갈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와 같은 것들이 주의 종을 협력하는 것이다. 주의 종을.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옆에 있는 성도, 앞뒤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 돌아보질 않아요. 이러한 신앙은 주의 종을 협조 안 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정체시키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항상 언제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보면 교회들마다 서로 돌아보는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고, 그랬을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주의 종이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더 주님의 일에 매진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바로 그와 같은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서로 돌아보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성도인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협력하는 삶이 뭐냐? 주의 종을 돌아봐라. 주의 종을 돌아봐라. 예. 우리 목사님 난 신경 없어.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목자가 되는 목사를 좀 돌아볼 줄 아는, 이맘때쯤이면 목사님이 뭐 하실 텐데, 이런 경우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던데, 관심과 여러분 돌아봄이 있다면은 충분히 그와 같은 부분들을 알 수 있고 그 부분을 협력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가 여러분하고 같이 지낸 지가 1박 2일밖에 안 됐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도 어지간하신 분들은 벌써 딱 눈치 딱 보면 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목사님이 뭐 하면은 어떻구나, 목사님은 지금 마음이 어떠시구나, 좀 저하고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뭐를 싫어하고 뭐를 좋아하시고 알 거야.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제가 아이스크림 어떤 종류를 좋아하는지도 알고 있더라고. 우리 장모님이 그건 대가야. 꼭 장모님 댁에 가면 냉장고에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갖다 넣으셔. 뭐를 주시느냐? 비비빅. 저 비비빅 좋아한다고요? 비비빅 항상 준비해 놓고 계셔. 가면 꼭 주셔. 안 먹을 수가 없어. 나 비비빅에서 이제 전향했거든. 근데 우리 장모님은 몰라. 여전히 비비빅이야. 그래도 어머니가 주시는 거니까 감사히 먹죠. 뭐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더 좋아하는 성향의 아이스크림이 있어갖고 슬쩍 마음을 바꾼 것뿐이야. 여러분, 성도 간에도 서로 돌아보는 생활, 또 성도인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좀 돌아보고 좀 챙길 줄 아는 그러한 생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주의 종을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되어지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미래를 준비하는 생활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미래를 준비해라. 아까 서론 부분에서도 제가 염려스러운 현재의 상황을 잠깐 언급했어요. 이 세 번째는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불명의 추풍낙엽처럼 떨어집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볼 얼굴이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 누가 신앙생활 안 하고 떨어졌는데 제가 그런 분하고 제가 같이 놀겠어요? 죄송해요. 안 놉니다. 그분하고 놀 시간이 없어요. 내 영역을 벗어났거든. 여러분이 주님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제가 여러분을 돌아보고 여러분에게 신경 쓰는 영역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신앙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앙의 미래를 준비해야지만이 굳건하게 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높아심을 좀 가져요. 과연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의 미래를 정말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과연 10년 후에도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드시 그래야 되겠죠.
근데 준비하지 않는데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는데. 지금도 위태위태한 분들 여기 계시거든요. 위태위태하신 분들. 몇 가지만 소개해 볼까요? 첫째는 자신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신앙이 되셔라. 나의 부족한 신앙. 신앙에 있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 분명히 있어요. 저도 있어요. 반주자는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쪽은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거네요? 근데 그거 여러분, 부족한 거 채우려고 노력들은 하고 계셔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좀 부족해도 별 문제 없고 그냥 지금까지 괜찮게 왔으니까 뭐 앞으로도 괜찮겠지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꿈 깨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지 몰라도 앞으로 더더욱은요 못 갑니다.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것뿐이에요. 서서히 우리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있는데 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지 못하고 이거를 내가 극복하지 않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못 느끼고 있는 것뿐이지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한순간에 훅 추락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행기나 낙하물이 떨어졌을 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땅바닥에 부딪히지만 않았을 뿐입니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빵! 하고 땅에 부딪혔을 때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늦었습니다. 떨어지는 것을 느꼈을 때 어떻게 기술적이든지 뭔가 같은 거 조치를 취해서 다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걸 모르니까 조치를 못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거 계속해서 여러분 미루고 자꾸 뒤로 미루고 나중에 하지 내일 하지 내년에 하지 이래갖고는 저 책임 못 집니다. 저 그만한 능력 안 돼요. 늘 여러분에게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늘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부족한 부분들을 못 채우고 있었잖아요.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저를 욕해도 할 말 없고 나 자신의 부족한 신앙을 보충하자.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부족한 분도 있을 거고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뭐가 부족할까? 습관 같은 거. 옳지 않은 습관이야. 별로 은혜롭지도 않은 습관이야.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리적거리는 습관이야. 여전히 안 고쳐. 제가 직간접적으로 암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고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목사가 주님의 심장을 갖고 고면했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거 여러분 보충하셔야 돼요. 기도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열심히 부족한 사람도 있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고쳐나가야 돼.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고치는 거야. 저도 고치려고 노력해. 그래도 늘 부족해요. 그래서 또 노력해.
계속해서 나와 싸우는 거죠. 그래도 노력하고 도전하고 부딪히는 분들은요, 죽지 않아요. 결국은 회복하고 소생합니다. 그러나 보충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에 아직 부딪히지 않았을 뿐이지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 신앙. 신앙의 미래를 준비하려면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 신앙이 돼야 된다. 여러분 지금 신앙의 레벨이 5라고 한번 봐요. 5. 5를 최고로 볼까? 10에서 5라고 할까? 어떤 게 좋아요? 5를 최고로 할까요? 그래, 5를 최고로 하자고. 네. 자, 5예요. 최고야. 그래서 현재 만족해. 이거는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의 단계인 5의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5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율이가 사택에 오면요, 계속 파리 잡으래. 자기가 들어올 때 파리 데리고 들어왔으면서. 파리가 꼭 한 마리가 있어요. 잡았는데 또 한 마리가 있는 거야.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율이 눈에는 보여. 아까도 예배 올라오기 전에 나보고 파리 잡으래. 그 파리요, 날아다니잖아요. 날아다니는 비결이 뭔지 알아요? 날개를 졌잖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영적으로 생각하셨어요? 파리는 존재 자체가 어때요? 날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날개를 젓지 않으면 날 수 없습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신앙의 삶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날개짓을 하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가십니까? 현재에 머무르면 안 돼요. 계속해서 신앙의 영성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가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라는 걸 계속해서. 네. 어느 목사님이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안 움직인대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된 거야. 그래갖고 저보고 배터리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 이쪽을 더라고 또 언제 또 받더라고 또 있는 거를. 아, 있지. 그래서 빌려드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점프해갖고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원래 당신 차 갖고 이제 하는 건데 시동이 걸리는 배터리의 용량이 안 걸리는 차의 배터리 용량보다 이게 안 맞는 거야. 하여튼 뭐 그런 거 하여튼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을 불러갖고 이제 했대. 그래갖고 이제 처리를 했는데 배터리는요 영구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구적이지가 않잖아요. 소모품이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돼? 배터리가 여러분 제대로 하려면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구동이 돼줘야 돼요. 충전이 돼야 된다는가. 제너레이션이 돼야 된다고. 또 무슨 말로 할까 또. 그래야지 여러분 배터리라는 게 시동을 걸리게끔 해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해놓으면 계속 충전된 액이 쭉쭉쭉 떨어져서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안 걸릴 거 아니겠어요? 현재에 만족하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은혜 충만하다고 보셔요? 아, 뭐 됐지 이제. 아니에요. 계속해서 은혜 받으셔야 돼. 여러분 심장,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영혼의 국가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야.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보충하셔야 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된다. 네. 잘 생각하세요. 나는 변화하고 있는가? 나는 성장해 가고 있는가? 네. 아무리 인생살이 힘들고 시간 없고 빡빡하고 등등등등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영성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들은 빼먹지 않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맛없다고 여러분 그쪽 음식을 만약에 섭취 안 한다? 영양소를 보충할 수가 없어요. 일명 편식하면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말씀은 안 읽어. 여기도 말씀 안 읽는 분들 계시죠?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읽고 안 보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말씀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성경을 읽으시고 그 설교를 또 들으시고 때로는 뭐 공부도 하시고 이러면은 마치 벌집 있잖아. 벌집이 막 있잖아요. 벌집 하나에 벌이 이렇게 있는 게 많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막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변화와 성장이 없이는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 성장하고 변화돼 나가야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계속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 세계는요 엄청나게 지금 막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1980년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 여기도 허다해. 그러니까 못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젊은 사람들한테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세상이 막 지금 발전하고 변화되고 있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변화되고 성장해야지만이 세상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성장되지 않고 현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사탄이 볼 때도 우습게 보여요. 함부로 한다는 거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능력도 새롭고 신선하고 막 이런 것들이 팍팍팍팍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은혜 받은 지 언제 받은지 기억도 안 나. 작년 이맘때 받았나 재작년에 받았나 이러는 거야. 뭐가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하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세 번째는 영성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는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신앙의 영성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삶을 살아라. 별로 싫은가 봐. 하여튼 뭐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내가 이거 갖고 뭐 기분 나쁠 일은 없어. 내일 아니니까. 그죠? 여러분 일이시죠? 신앙의 영성을 위해서 여러분 과감하게 투자들 하셔야 돼요. 아낄 게 아니야. 여러분 뭐에 투자하고 사시려고 그러는 거야? 바람 피는데? 들놀이 다니는데? 먹고 마시는데?
부귀영화 누리는데 뭐하는데 여러분 투자하실 거예요? 성령 말씀 몰라요? 주님이 오늘도 데려갈 수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신앙의 영성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라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자신의 신앙 영성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라 이거예요. 과감하게. 찔끔찔끔 하는 둥 마는 둥. 뭐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앞으로도 한 50년 보장돼 있어요? 어때?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 어때요? 앞으로 한 80년 살 수 있다고 봐? 깎아줄게. 50년은. 장담해요? 장담 못해요. 장담한다면은 왜 젊은 친구들이 왜 먼저 가냐고. 그들도 다 장담했을 거 아니야. 장담하는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너의 영혼 부르면 그거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의 영성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데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젊음도 투자하고, 건강도 투자하고, 여러분의 돈도 투자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씀씀이도 과감하게 투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해라. 투자해라. 네. 뭐 투자라는 단어가 상업적인 용어에서 좀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의미는 아시죠? 네. 그러셔야 된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굳게 서는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나갔습니다. 교회를 계승하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굳게 서는 신앙만이 죄악으로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자금의 코로나19로 인해 일부분에서는 신앙을 잃어가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고 세상의 편안함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신앙을 이럴 때일수록 더 굳게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당장 출세, 돈 몇 푼, 놀고 먹는 거,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점점 하나님의 시간은 가까이 오고 있고 주님이 예언한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한 신앙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나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것저것 다 떠나서 적어도 하나 이것만큼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